결정했습니다. 경상하십시오.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저번 시간에 사마와티 왕비에 대해서 사마와티 왕비 기와 그런 궁녀들, 그리고 구주따라라는 시녀, 구주따라는 약간 꼽혔다 했으니까 주스님에서도 부처님 말씀 듣고 수단깔 성체에서 사마와티와 500시녀들의 스승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그들의 전생에 어떤 일로에서, 그래서 어떤 다 같이 불에 탔지만은 부처님께 신신을 가짐으로 다시 또 깊은 경지를 이뤘다. 고산비에서 다투는 스님네 무리 그걸 다시 화합해서 부처님께 참여하고 살펴봤고, 부처님을 비난한 찐짜 여인, 찐짜라는 여인이 부처님을 비난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진론지를 해서 천상에, 인간 세상에서 100일 정도 모습을 감추시고, 천상에 마야 부인이 태자를 탄생하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서 사천왕천에 도리천에 남자천지로 태어나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로서 인간 세상에 큰 신통을 보이시고, 보름 동안 큰 신통을 보이시고, 도리천에 가서 슬퍼하시고, 상가시아로 100일 뒤에 상가시아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뭐 시간에 뭐 질문 있습니까? 오늘 225페이지 마가다나구 엘까날라 마을에서 농사 짓는 바라문 까시바라더자를 제도하시다 그런데, 바라문과 사문들의 행위, 삶이 좀 다릅니다. 바라문은 나면서부터 바라문 종족에 나면은 종교에 종사하는 그런 종교인들이고, 그 인종의 바라문, 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네 종족 계급이 딱 했어요. 태어나면서 종교에 종사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혼하고 후손도 놓고, 그리고 나이 들면은 이제 후손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출가를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출가도 사문들과 다르게 이제 천상에 태어나려는, 범천에 태어나려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문들은 각각 종성에서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거식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유행이라 그래요. 여기 다니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문, 바라문과 사문들의 수행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까시바라더와자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농사 짓는 바라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큰 농사를 짓는가 봐라. 쟁기를 500개 정도, 500마리 소에 500개 쟁기를 메어서 그렇게 이제 밭을 갈 정도의 그런 큰 농사를 지었는가 봅니다. 마침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집에 가서 이제 걸식을 하려고 가시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식사할 때가 되어서 이 사람들도 여러 자기 일꾼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처님도 뒤에 서 있어서 이제 음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한 소리가 225 밑에,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때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데 드십시오. 아마 이 바람무대를 보시기에 스님들은 논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자기들은 다 일리 뭐 상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로 해서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얻어먹고 댕기고 그렇게 있는 것 같은가, 노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가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라문이 봤어. 그대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린다 하지만은 나는 그대의 멍에도 쟁기도 쟁기날도 이거 농사에 필요한 기구들 아닙니까?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머리막대도 황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다면서 그대 이렇게 바라문이 나도 밭을 가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가고 씨를 뿌리며 먹습니다. 라고 말하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보시 하신 말씀이 226표 중간단에 믿음이 씨앗이고 감관의 소요가 비며 감관 육건이죠. 육건을 제어하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림없이 지착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지혜가 나의 멍에와 전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입니다. 그 책임이 마음 집중이죠. 관찰이죠. 나의 쟁긴 날과 모래막대입니다. 몸을 소하고 말을 소하고 지킨다는 거죠.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을 안 하려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는 온화함이 멍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병에서 병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항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에 가면은 불사에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런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은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이 사람 이제 이 말에 감동을 받았는가 봐. 그땐 참으로 잘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음식을 드리겠소. 그러니까 부처님께 그 음식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고 하니까 이게 27배 중간단에 씨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바로 보는 바르게 보는 이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씨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나니 바라문이여 이를 따른다면 그것은 청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서 무슨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공경심이나 그런 마음으로 올려야지 어떤 사문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서 그렇게 이제 글씨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를 지어서 이 사람에게 들려준 그런 인으로 이제 음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받지 않는다. 어떤 대가성 음식은 바라지 않는다. 단지 사문의 행위, 글씨가며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글씨가는 것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그러고 이제 글씨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음식 내가 이제 주려고 했나? 이 음식 어디 버립니까? 그러니까 27페이지. 신들의 세계, 악마의 세계, 하늘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 후이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 세계 여려와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그 유미죽을 먹고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바라면요 유미죽은 생물 없는 물에 버리십시오. 그 물은 다른 어떤 이도 바를 수 없다니까 내게 주려고 했던 부처님께 주려고 했던 물건이므로 다른 에게 줄 수 없더라 이거죠.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물에 보니까 물이 막 불불 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보고 야 뭐가 좀 이제 섬뜩한 그런 기운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출가하게 됩니다. 218페이지. 존자고 따마시어 훌륭하십니다. 존자가 또마시어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고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재하면 곧다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존신 곧다 맞게 기회합니다. 그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그 수행의 참모임에 기회합니다. 저도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겠습니다. 이 사람도 출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해서 아라한과를 이뤘더라라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바라문을 제도하신 이야기. 29페이지. 부처는 실은 케마 왕비, 빈비타라 왕의 몇 분의 왕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 케마라는 왕비를 빈비타라는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빈비타라 왕은 일찍이 벌써 이제 부처님께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빈비타라왕이 근데 케마 왕비는 부처님 오히려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한 거니까 저 앞에서 마간디아처럼 여인의 육체를 더럽고 피고름 덩어리 비유한
그런 이야기를 듣자 불쾌한 생각을 갖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이분도 케마라는 이 왕비도 자기 몸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아주 아름답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가 봐. 근데 여인의 육신을 보고 피고롭다니라 똥자루다 그러니까 그게 싫었다는 거죠. 그래 그 말을 듣자 이제 하나가 싫으면 다 싫어지는 거라. 부처님 모든 게 싫어지는 거죠. 야소다를 부르 출가한 거 뭐 등등 해서 막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절에 가는데 이 사람은 우리 절에 안 갔다는 거죠. 빈비사랑이 꼭 이 왕비만큼은 저 부처님께 기우시키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부처님 싫어하면서 오히려 절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랑이 한 생각을 내서 그 나라에서 가장 글을 잘 짓는 시인을 데려오고 또 음악을 잘하는 제일 음악 잘하는 그 사람 데려오고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시인에게 그 중림명사에 대한 시를 써라. 그리고 음악가에게서는 그 시로 작곡을 해라. 가수에게는 그 노래를 불러라. 그 중림명사를 찬탄하는 그런 이제 그 시를 부처님이 싫어하니까 절에라도 가보게. 그래서 이제 중림명사를 찬탄하는 그런 노래를 이 케마 왕비 옆에서 부르게 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궁금해지는 거라. 저렇게 진짜 저렇게 아름답고 그런 곳인가 싶어서 이제 그렇지만은 부처님 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 선녀들은 늘 아침 일찍 공양 글씨가로 나가니까 글씨가로 아무도 없을 때 부처님도 없고 제대로 없을 때 내 살못이 절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저 노래처럼 저래 아름다운지 그래서 생각하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절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갔는데 마침 또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왕비가 올 줄 알고 탁발 안 나가시고 절에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옆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과 자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이 몸매를 자부심을 넣고 아름답게 여기던 그 몸이 아주 부끄럽게 잊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와 사람을 비유하듯이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이 갑자기 막 늙어지는 거라. 이제 무상가안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막 갑자기 막 머리가 허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주름이 생기고 또 뭐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다 죽으니까 금방 또 구데기 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이 사람도 이 몸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33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에 케마왕비여 몸이란 영원하거나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가.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런 육신에 집착하여 육신을 구하고자 갈망을 일으킨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끊어버리고 애욕을 멀리하여 모든 번뇌를 버리고 출간다. 그저 이 말 아래 수단가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말하기를 사실 제가 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럼 뭐 마음 좋다 이제 생기 가자해도 안 가던 왕비인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부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세상에 살 수 없어서 출가하려고 합니다. 왕은 이제 철렁하는 거죠. 가슴이 제일 사랑하던 왕비가 출가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하기로 그럼 당신의 출가를 내가 준비하겠소 하고는 황금마차를 준비해서 그렇게 출가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제 그 남방 쪽에는 어떤 마을에서 누가 출가하면은 그 마을에 잔치를 한다 그래요. 아마 이때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황금마차를 준비하고 큰 잔치를 열고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이 케마 왕비를 출가시키는 출가를 이제 절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이제 축제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고 더 이제 불교에 신심 깊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케마 왕도 출가한지 밑에 235페이지에 출가한지 보름째 되는 날 35페이지 밑에 6번째 줄에 출가한지 보름째 되는 날 비구니 케마는 등불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중 깨달음을 구하는 걸 성취했다.
등불이 바람이 실렁실렁 예를 들어 또 꺼지고 꺼질랑 하다가 또 살아나고 꺼질랑 하다가 살아나고 이런 거죠. 우리 생사도 그렇잖아요. 죽음에 있어서 완전히 소멸된 것 같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다 윤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죽음에서 죽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이어지는 거라. 죽을 때 죽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이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듯이 그렇게 우리 그 관음 시식문에 봤듯이 나고 죽음에 상관없이 늘 항상한 그 물건, 그것이 우리 본래 면목이란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업상에다가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로 된 인간 천상치와 아슬한 모습, 그 모습보다 나라는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아랑걸 성취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비군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제자다 하는 그런 칭찬을 얻었다라고 그럽니다. 케마왕비 된 이야기. 47세 36페이지. 가란타 장자 아들 수잔을 위하여 엄기를 제정했다. 이때가 이제 35세에 도를 이루고 지금 47세 도를 이룬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요 전까지는 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웬고라니까 다들 근기수성해서 그래서 이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때부터 이제 요 가란타 장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초 사원 중림정사를 빈비사라 왕의 동산을 부처님 성단에 기정하고, 거기서 그 지역에 큰 부호가 있는데, 이제 장자라는 것은 부도 있고 덕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연세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장자라 그래요. 그 지역에 큰 이제 부호 장자가 와서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수행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란타 장자. 지금도 가면은 중림사 가면 연못이 있는데 그 가란타 장자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 연못에 이제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가고 좀 모래도 갖고 그래 하죠. 그래 가란타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란타 장자가 이제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었는가 봐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출가하게 됐는 거라.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제 재산을 물려줄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그 재산이 국가의 귀속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란타 장자의 어머니가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아들은 네가 너로 출가해버리고 며느리 있잖아, 며느리 아들 후손이 없다. 그래 네가 출가 수행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느라. 그걸 안 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 흉년이 들어서 다른 데서 수행하다가 이제 이 고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큰 부자니까 거시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을 쪽으로 가면은 우리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되니까 스님들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는 여러 스님들과 이 마을에 와서 이제 수행하게 됐는 거라. 그래 마침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 온다 하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데려와서 출가생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느라 지금 우리가 집에 이제 후손이 없어서 모든 재산이 다 국가로 귀속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수제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네 며느리, 네 부인에게 씨라도 하나 남기고 가라.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부 잘한다는 거라, 그런 행동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던 사람이 그래 공부하고만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수행하다 지금 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기 어리석은 사람아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238페이지 중간단에 비구들이 말했다. 수전하여 그대 어찌하여 부정한 짓을 했소. 열의 청정한 법이 음욕을 없애고 더러움을 없애요. 결박 끌지하여 애욕을 다함으로써 열반을 어떻게 하거늘. 그대는 이렇게 깨끗한 법에 어찌 옛 아니와 음을 하였소. 비구들에게 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게 꾸짖고, 그다 부처님께 가사 나의 청정의 신성한 제 성가제들아, 너희들은 수전의 범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계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부처님께는 지금 스님네가 찍기도 250개인데
한목에 제정된 것이고 보살계는 다릅니다. 보살계는 10가지 무거운 것과 48가지 가벼운 건데 그거는 한목에 제정된 거지만은 이 비구에는 한목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지 마라. 잘못한 것 하지 마라. 그래서 250개나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250까지나 잘못했으니까 물론 크고 작은 가벼운 건 있지만 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250까지의 그런 계율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을 한 게 생겼으니까 수행에 잘못이 아니라 수행에 방해되는 것이죠. 수행하는 수행자의 방해더라. 속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래서 사는 거니까 결혼하고 아도 낳고 그래서 사는 거지만 그러나 출가해서 해탈을 길을 나가는 수행자들에게는 큰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9페이지에 계를 제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가 대중의 화합을 위해, 성가 대중의 조습을 위해, 악인의 조복을 위해,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 이제 항복받기 위해, 창괴자, 매사에 기운 사람 부끄럽지 않은 사람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해,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해, 후세의 욕됨을 멸하기 위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믿음이 있는 이의 선심을 정정하기 위해, 불법이 영구한 등명, 불법이 영토록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 계율을 따른 청정행제가 오래도록 탁세에 혼탁한 세상에 큰 지주도가 되게 해서 지금부터 내가 계를 짓노라, 계를 지정하노라 하면서 이제 잠못할 때마다 하나씩 그래서 음계는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그 뒤 이제 살계, 불살계가 제정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지역에 한 무리의 선배들이 무상관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상고공무화만 살피면은 허무에 떨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반환신기 하면서 무상하다 항상 없단 말이지. 또 무상게 괴로움이라 항상 무슨 게 괴로움이라. 그리고 항상 없는 가운데는 일장 실체가 없다는 거죠. 거의 공의 뜻이고 무화는 항상이 없는 가운데는 진짜 내려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공무한 데서 뭘 희망을 찾겠나 말이지. 무상고공무한 데서 무슨 희망을 찾겠나.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했으면은 허무에 떨어질 수 있지만은 부처님은 열반을 말했거든요. 욕계새끼 무새끼는 무상고공무한데 그 발 올리면 안 돼. 욕계새끼 무새끼는 무상고공무한데 해탈 열반이 상락아직이라는 것이죠. 해탈 열반이 상락아직이라는 것이죠. 이 상락아직이 희망이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지역에 어떤 수행자들이 무상고공무화를 말한 것은 해탈 열반을 상락아직의 열반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욕계새끼 무섭게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말해준 것인데 그 관찰만 하고 그리고 허무에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빨리 이제 목숨을 마치면 해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누구든지 우리의 목숨을 해쳐 주시오. 그럼 칼을 주면서 우리를 해쳐 주라고. 그러니까 다 그만 5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부처님에게 부처님 귀에 들어가고 부처님이 앞으로 살생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누구 시켜서나 살생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그런 개가 생겼다는 거죠. 제일 큰 게 음살도망이라 행하는 거, 그리고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큰 도둑질, 나라에 잡혀갈 정도의 큰 도둑질, 또 큰 거짓말,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닫다 하는 그런 말. 어떤 한 지역에 선인네들이 이제 거식하기 힘들어서 깨달은 척 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척 하니까 공양을 잘 올리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침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음식을 위해서 그렇게 큰 거짓말 하면 되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요 네 개를 제일 큰 건데 요 네 개를 어기면은 성단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그 뒤에는 약간 작은 크고 작은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하나하나 잘못함에 따라서 계가 제정됐다.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루고 12년 후에 가란타 장자의 아들이 행을 함으로부터 계가 하나씩 제정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이 며느리가 난 아들도 결국은 또 출가해서 아랑갈 정정했다고 그럽니다. 239페이지 라올라 홍계. 라올라 홍계는 전부 살펴봤어요.
그래서 물 떠오르라 하고 이제 발을 씻고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말도 없습니다. 왜?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이 거짓말 속이시니 이 더러운 물을 이 더러움을 같이 됐으니 너를 어떻게 너는 이 더러워진 물을 갖다 등등 해서 그렇게 라울라를 교화하고는 42페이지에 그렇게 라울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고는 다시 열째 줄에 또 수행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십니다. 라울라야 자애를 관한 공부를 합니다. 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자비희사 그래요.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입시키는 것이고 희는 기쁨을 주려는 것이고 사는 평등하게 보려는 것입니다. 자애를 관찰하는 공부를 닦아라. 자애로운 마음을 닦으면 나쁜 마음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으면 악심이 사라진다 하는 거죠. 또 라울라의 더불어 아파한 비 그러니까 가입시키는 마음을 관찰하라. 더불어 가입시키는 아파하는 마음을 닦으면 잔인한 마음이 사라진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잔인한 마음이 사라진다. 라울라야 기쁨을 주려는 마음을 닦아라. 기뻐하는 마음을 닦으면 혐오, 싫어하는 마음, 싫어할 혐자, 미워할 호자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또 평온한 관찰을 닦아라. 평등하게 해보는 겁니다. 평온한 마음을 닦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희사를 수행해라. 닦아라. 관찰해서 수행하는 거죠. 또 부정을 가는 공부를 닦아라. 부정을 공부를 닦으면 애욕이 사라지게 된다. 육신이 애착하기 때문에 가지가지 이제 음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육신이 부정하다는 거 다 동자루다 여긴다면은 여기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상의 개념을 딱 무상 항상이 없다. 관전의 공부를 닦아라. 무상의 개념을 관하는 공부는 아만과 내지는 나다 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출의식을 닦아라. 출의식 닦으면은 얻는 바가 많다. 출의식을 관찰하는 것도 마음에 집중하면부터 마음이 고여짐으로부터 진짜의 신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가짜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비희사관을 닦고 또 부정관, 무상관, 출입식을 관찰해라 하는 거죠. 그렇게 라울라를 지도하시고 또 라울라가 얻는 때 사리불존자와 같이 있을 때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떤 한 못된 사람이 그때 선생님 바로는 와바로 지금은 이제 목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목바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바로가 이제 법에 만든 그런 와바로 그러니까 불에 구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무를 좋은 나무 다 베어서 이제 바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또 막 좋은 나무 다 베니까 이 나무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구운 그릇 와바를 쓰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씨가로 가는데 요즘은 이제 남바 쪽에 보면은 쇠 같은 걸로 이렇게 글씨가는 통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바로가 이제 원래 법에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돌로다가 던져서 내가 주는 공양 고맙게 받아라 하면 돌을 탁 던지고 돌 던지면 왜 됩니까? 질그릇 돌을 깨지겠죠. 그렇게 깨리겠죠.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이 아마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죠. 사문들한테. 그래서 이제 돌이 깨지고 그래서 이제 아는 자가 이래 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거 보니까 이 어린 놈이 어디 나를 째려보냐고 하면 탁 때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는 참았다라는 것이죠. 243페이지에 라울라의 43페이지 밑에 첫째 줄에 잘 참고 있습니다. 적어도 불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내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겉으로 뿐만 아닌 속마음까지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욕됨을 참는 것을 좋은 인욕 제일도라 참는 것이 제일이다. 근데 인욕이라는 원래 뜻은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욕이라 그래요. 그렇게 인욕을 강조했다. 나도 그 가르침 따라 인욕을 보배로 삼고 있다. 불도를 바르게 제게 수행한 사람에게 악행하는 자는 횃불을 들고 큰 바람 것을 가는 것 같아서 반드시 그 몸을 틀 것이다. 라울라의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그 욕됨을 견디어 참아라. 이렇게 라울라에 수행했고 결국 라울라는 밀행제일이라는 그런 칭찬을 했다. 밀행이라는 것은 남이 안 볼 때도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 이제 또 남이 없을 때 또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이제 밀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제일 하는 사람이 라울라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럽니다.
45페이지 말먹이 보리를 드신 부처님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때에 그 공양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상인들이 이제 무역 상단이니까 말줄 보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계절이 풀이 나는 계절에서 말들은 풀을 먹으면 되니까 이 보리라도 드시겠습니까 해서 말먹이 보리를 자시면서 한철을 석 달을 지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란다국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큰 신심이 일어나서 뭐 수단과 이런 거 성행하는 건 아니고 큰 신심이라서 5분 한철 동안은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모든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주소 돌아가서 왕명을 내리는 거라. 앞으로 한 줄 동안은 내가 다 내 혼자만 부처님께 공양 올릴 거니까 일체 그 백성들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 마라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 거라. 꿈을 꿨는데 하얀 천이 내려서 궁전을 덮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백색은 이제 죽음의 세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생각에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인데 흰 천이라서 궁중을 덮으니까 이거 잘못된 일이 일어날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흰 거는 깨끗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깨끗해진다는 자기 어떤 나라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이제 꿈이었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꿈인데 이 사람 이제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라.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길란가. 그래서 그 자기가 원래 이제 섬기던 그 수행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 수행자한테 이 꿈 얘기를 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행자도 더 나쁘게 가르쳤는 거라. 이긴 참 좋은 꿈인데 흰 거는 원래 깨끗하니까 모든 게 깨끗해진다는 업장이 참여되고 깨끗해진다는 그런 꿈인데, 이 사람이 그걸 하면은 그게 이제 좋은 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은 이방은 우리 대중 말고 저 부심 대중에 가서 늘 그렇게 공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밥도 못 먹는다 이런 땡땡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흰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 아닙니까? 까딱하면은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든지 대왕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 거라. 그 이제 자기 생각 딱 맞는 거, 대왕 자기 생각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방법 없습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마라. 아니 3개월 동안 이제 저거 해주기로 했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게 했는데 그것도 이 생각에 내가 죽을란가 우리나라 위치하는 이 생각에 그것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든지 3개월 동안 나를 만나려는 사람들 내가 차명을 찾겠다 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 궁중 깊숙이 이제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안원전자가 부처님과 대중들이 이제 이 성에 와서 안원전자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갔죠. 공양을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게라. 왜 만날 수 없느냐. 앞으로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왕을 만나지 않는다. 차명을 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왕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대접한다고 스님들 그 수행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왕을 만날 수가 없다. 왕을 만난다는 사람은 다 차명이 쳐야 한다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글씨하려고 이제 왕은 이제 원래는 왕이 마을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왕이 보시를 하면은. 그러나 왕이 이제 뭐 안 하니까 마을에 가니까 이제 왕이 공표를 내버리는 거라. 앞으로 석 달 동안 내만 공양 올릴 거니까 일체 공양 올리지 마라. 공양 올린 사람들 내가 아주 차명이 차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백성들도 공양 올릴 수가 없는 거라. 왕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아무도 공양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는 거예요. 소를 아주 큰 상단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상인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이제 무역 상단인데 우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왕명에 뭐 복종할 이유도 없고 그 왕명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없고 말을 먹이려고 준비한 보리가 있는데 지금 계절이 이제 풀이 나고 하는 계절이니까 말들은 풀을 먹으면 됩니다. 이 보리라도 자시고 계실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보리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말먹이 나는 석 달 동안 여기서 수행할 거니까 여기서 있을 거니까 석 달 동안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있고 잊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가도 좋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해라. 하니까 다들 이제 부처님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말먹이 보라도 먹으면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2명 제일 큰 제자 사리불가 못 건졌는데 사리불 존자는 속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뭐 설사병이 좀 있었던가 봐. 그런데 보리는 찬 음식이니까 그걸 석 달 동안 먹어버리면 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가 저런 이질이 있어서 찬 음식을 석 달 동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목련존자가 저는 사리존자를 간병해야 되니까 저도 가서 깁니다. 그래서 요 제일 큰 제자 2개가 다른 데 갔고 만 498명의 제자들과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은 이 말먹이 보리를 드시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니 왜 그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큰 상계 대도다이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이게 말먹이 보리를 드시면서 상계를 지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으니까 옛날의 업이다. 아주 오래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여러 부처님이 계셨고 전부 다 얘기했듯이 과거 장급, 현재 현급, 미래 성수급에 과거에 이제 급이라는 것은 이제 요 어떤 공간의 세월의 이름을 그렇게 공간의 성주괴공하니까 한 성주괴공하고 무너지고 다시 또 다른 세월이 성주괴공하고 또 다른 세월이 성주괴공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요 지금 요 현재 요 시절 전에 이 공간에는 장은급이라는 그런 공간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천부처님이 나시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천부처님 나시는데 석가모니 4번째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미륵불에서 쭉 해서 또 천불 나시고 또 미래에 또 뒤에 또 천불, 3천불이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처님 이전에 7번째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르손불, 구남모니불, 가습불 다음에 석가모니 불인데 요 비사부불 시절에 그러니까 한 부처님 시절이 아주 깁니다. 뭐 90극 하도 130극 하기도 심지어는 뭐 법화경 180극 하기도 해요. 100급이라 치면 뭐 700급 전이죠 말하자면. 그래 아주 오래전에 비바시불 시절에 그때 이제 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요 제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가 봐. 바라문 종교를 믿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때는 그 대중 500 대중들과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 다른 종교에 수행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비바시불 이제 출세하셔서 그래서 비바시불 여러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그 공양 올리고 맛있는 음식 올리고 하더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뭐 맛있는 음식 안 올리지만은 저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 올리더란 거죠. 그래서 너가 무슨 공양 받았노? 보자.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거를 아주 맛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비방을 저런 것들이 말이죠. 저런 수행자들이 말이죠. 저런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받냐고. 말먹이 보리만 말먹이 보리를 먹으면 적당하지. 어떻게 저런 음식을 받아 먹냐고.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제 석가모니 후신이라 그 스승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498명이 이제 맞장구를 친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말로 진짜로 천상의 공양을 받아도 모자랄 그런 아주 수승한 대중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다는 2 사람은 그 사람들 요새 지금 이 생에 그 갑을 받는다는 거라. 그때 비바시불 시절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비방한 그 인연으로 요 지금 100급이 지난 말하자면 100급이 더 오랜 세월 수도 있어요. 지난 그때 이제 그때 과부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인과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사 경 100급이라도 소자급은 없으시냐고. 인연이 만나는 때 인은 씨앗이고 연은 조건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까? 많은 때에 그 보를 돌려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냐고. 인과 연이 만나면은 반드시 그때 지은 업을 돌려받는다 이 말이죠. 그 오랜 세월에 지었던 업이 이 생에 지금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지금 그렇게 3기 대도사시면서 말먹이 벌을 지면서 그때 인연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수긍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걸 몰랐지만은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믿는 이로 부처님과 함께 계셨고 이 2 제자는
그때 이제 그 나쁜 말 한 인을 말리고 그래 한 인연으로 다른 곳에서 천상의 공약을 받았다, 받고 지냈다. 이제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요는 책에는 없지만은 마지막 이제 석 달 동안 다 지내고 나서 왕한테 가서 안원전적인 부처님 가서 인사라도 해라. 우리 잘 지내다, 잘 지내고 간다고. 부처님 잘 지내는 게 뭘 잘 지냅니까 말이지. 저 왕이 공양한다고 공양 안 줘서 석 달 동안 말 먹이 버릴 자신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지낸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 나라는 저 왕의 나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갈 때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니까 이제 왕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라. 석 달 동안 자기 죽을 줄 그 생각에 다 잊어버린 것이죠. 부처님 그 부승과 약속은 뭐 다른 비유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죽음에 매서 내 곧 막 아파 죽겠는 거라. 그때 아야 소리 먼저 나오지 뭐 관세음보살하고 사감을 이래서 나옵니까? 아야 할 때 자기 아야 할 때 진짜 그때 관세음보살 현상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진짜 아플 때 평상시에 열심히 해놔야 되네. 평상시에 그래야 넘어져도 관세음보살 나오고 그러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내 목숨 아끼는 바람에 막 부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때서 이제 간다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갈라가는 길목에 막 뿌리는 거예요. 음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더 머물 테니까 일주일 동안 공약 올리시라. 그걸 일주일 동안 공약 받고 그러니까 오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2페이지 소치는 다니야. 다니야는 목동인가 봐요. 목동.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좀 지혜로웠는가 봐. 이제 뭐 장마철에 이제 인도는 뭐 장마철 우기 때 석 달 동안 내 비가 온답니다. 뭐 하루 걸러 하루 내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때 장마철에 이제 다 단두를 잘 해놓고 목장에 단두를 잘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수행자가 이 집에 왔는 거예요. 거시가로 왔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제 세상의 행복과 해탈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마철을 준비해서 다 단두를 잘해놓고 이제 하는 말이, 목동이 하는 말이, 이미 밥도 짓고 위도 짜놓고 나는 마땅히 강변에서 나는 마이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운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렸소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받아서 한 말이,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의 황무지에서 벗어나 마의 강변에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원망은 혼이 들었고 나의 불은 욕심이죠.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렸어. 또 목동이 쇠판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늪가에 우겨진 풀 위를 그립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참고 견딜 것이니 하늘에 비를 뿌렸어. 부처님이 나의 떼목은 이미 잘 엮여 거센 물길을 넘어 피안에 저 언덕에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렀네. 이젠 더 이상 떼목이 필요 없으니 하늘에 비를 뿌려서. 또 목동이 나의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은 항상 마음에 듭니다. 그녀에게 흠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더니 하늘에 비를 뿌려서. 부처님, 나의 마음 나에게 순종에 해탈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잘 다스려져 있습니다. 내게서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에 비를 뿌려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세상의 행복과 해탈의 행복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6페이지 마지막에 말뚝은 단단히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풀은 아주 질긴 풀이랍니다. 이거는 뭐 밧줄도 꼬고 한다는 거예요. 문자풀로 새 밧줄도 단단히 꼬았답니다. 젖먹이 송아지는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려서. 황소철은 고삐를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등굴을 짓밟았답니다.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하늘에 비를 뿌려서. 그자 이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게 행복인 줄 알았더만 목동이 그때만은 저것이 참으로 행복이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과 목동과 목동 가족들이 다 부처님께 귀의했다라고 그럽니다. 그자 악마가 51페이지 삶에 따라와서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이는 기뻐하고 손을 가진 이는 손을 이는 기뻐합니다. 지창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지창이 없는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하신 말씀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슬퍼하고 손을 가진 이는 손으로 슬퍼합니다. 지창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지착이 없는 사랑의 슬픔이 없습니다. 자식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텔레비 프로에 그런 이제 의사 프로가 있는데, 그가 이제 임산부가 아기를 배에서 개 걱정을 하고 잘못되고 내가 막 살도리 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이래도 물어보고 저래도 물어보고, 그걸 근심걱정을 그러다 좀 조산을 하는 거라, 조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사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걱정해서 우리 아가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없다. 나 다들 뭐 조산도 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이제 애기 다 낳고 이제 산모가 하는 말이, 이제 아무 걱정 없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뭐랬겠어요?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인데 지금도 내 걱정을 한다. 그렇잖아요. 안 하면 다 걱정 다 끝난 줄 알죠. 뭐 또 크다가 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학교도 가도 또 시집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족들이 이간하는 거 아닙니다. 이간질하는 거 아니고, 지금 가족들이 과거 전생에도 가족이었을까? 지금 가족들이 미래 생에도 그대로 가족일 수 있을까?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과거 전생에도 그랬을까? 미래 내 생에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연구하니까 어떤 때는 부모가 먼저 죽는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자식이 먼저 나오다가 태소에서 죽는 수도 있고, 나와서 죽는 수도 있고. 일찍 죽으면은, 예를 들면 자식이 이제 부모보다 30년을 먼저 앞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연 있는 사람은 인연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30년 후 내 자식을 먼저 보내고 30년 후에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만 만날 때 왜 만납니까? 30살 난 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 부모 자식이 바뀌 붙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이제 도 닦는 입장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애착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애착, 가족들은 이간질하는 거 아니고, 나도 도 닦으라고 있어도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목동처럼 이혼 행복, 세상 행복을 행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늘 이 생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고 늙고 병도 죽고 되풀이되는 거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또 때로는 사랑하는 이별할 수도 있고, 미혼이와 만날 수도 있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끝이 변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건 내 뜻에 맞으면 다 재밌겠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다는 거라. 무상히 괴로운 것은 내 뜻대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탈을 이루면은, 해탈 열반을 이루면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내 뜻대로 되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아무래도 내 뜻대로 되는 삶이 행복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 세상 행복과 해탈 행복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그거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진짜로 행복인 줄 알았지만은, 다른 행복이 있구나, 다른 행복, 참 행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려고 부처님 말도 배우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탈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목동행위와 부처님과 대화 내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매기야경. 매기야, 이제 부처님을 모시던 사람이, 부처님 55세 되기 전에는 이스님도 부처님 잠깐 모시고, 이스님 잠깐 모시고, 이제 그 시자라 그래, 시자. 어떤 큰 스님이 있으면 그 시자가 있어서 스님의 어떤 생활을 약간 보필을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그때는 다 맨발로 댕기고 하니까 또 발 씻을 물을 뜨거나 또 방청소를 하거나 이런 등등의 이제 일들을 시자가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자를 이 사람, 이 스님도 했다가 저 스님도 돌아가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55세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뽑혀서 늘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안한존자가 그렇게 맡아서 했지만은, 그 중에 한 번 매기야라는 사람, 매기야라는 스님이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가 봐. 그런데 부처님과 요 스님 둘이만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스님 어디 글씨하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숲이 다 마음에 들었는가 봐. 어디 받아보면 다 성경지에 막 절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도 여기
수행했으면 참 좋겠다. 저기서 한번 수행하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서 부처님 시간 제가 오늘 글씨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숲에 동산을 하는 데인데 그것을 저 정진을 좀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너하고 내하고 둘이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비구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부처님은 지금 도를 이루어 다 행복하지만은 다 그러지만은 전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제가 더 조용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 할 것도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그런 세 번째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네가 정 수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가야 안 되겠나. 그래 가서 수행하고 오느라. 그자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허락 받고 이제 부처님 혼자 계시는 거죠. 혼자 놔두고 이제 제가 시자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어떤 숲에 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숲에 가서 잠깐 앉아 있는데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막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욕정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남을 해치려면 등등 아주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더는 거예요. 희한하다. 부처님 갔을 있을 때는 이런 마음 전혀 안 일어났었는데 부처님 때는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선지식에 가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중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공부하기에 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대중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이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기 좋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할 때 말입니다. 나는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질문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공유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도 그 생각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지적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듣더만은 내가 혼자 있으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가서 마침 안 가면은 엉뚱도 빨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자기는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 가서 사실은 부처님이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평상시 부처님 곁에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안 들더만은 혼자 있으니까 이런저런 마음이 듭디다. 도대체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5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봐라 하면서 61페이지에 첫 번째는 여기가 비구에겐 좋은 친구, 좋은 도반, 도 닦는 친구가 도반이라 있다. 여기가 마음이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해 한 첫 번째 법이 이 도반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라는 거지. 바라지목차는 따로따로 해탈한 법이다. 그래요. 왜 따로따로 해탈한 법이냐? 살생하지 않음으로써 살생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도둑질한 업으로 받게 될 죄보를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따로따로 해탈하면 살생하지 않으면은 살생하여 받게 될 죄보가 없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으면은 도둑질하여 받게 될 죄보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해탈하는 법이다. 그래서 바라지 목차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라는 거죠. 이제 우리 나중에 토요일 날 같이 모이는 날이 토요일 날이면 좋아요, 일요일 날이면 좋아요. 나중에 졸업식 때 수기를 해야 되거든. 토요일 날 할까, 토요일 날? 그러면 토요일 날 7월 둘째 주거나 늦으면 넷째 주, 빠르면 둘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수계식을 하고 이제 사시마지 끝에 수계식을 하고 그렇게 회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7월 둘째 주로 잡고 다 못 나가면은 7월 넷째 주로, 셋째 주는 우리가 사중 부패가 있어요. 넷째 주로 하고 이제 둘째로 하는 걸로 합시다. 7월 둘째 주 사시마지 끝나고 10시에 기도해서 사시마지 끝나면 11시 반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 수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친구 도반이고, 두 번째는 개, 올바른 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고 방탕생하지 마라. 이런 게 이거는 세상 잘 사는 방법입니다. 개란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잘 사는 방법이라. 그럼 만약 개란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다 하면 자기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은 살생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물론 파리 같은 거, 모기 같은 거 합니다만은 사람 안 죽이잖아요, 그죠? 도둑질 안 하잖아. 바람 안 피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 그죠? 뭐 거짓말도 아주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했지만은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죠? 굳이 해야 될 일이 없어, 그거는, 그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해야 되면
설득을 해야 된다 해야 되면 그건 나쁜 삶이라, 도둑질을 해야 된다면 그건 나쁜 삶이라.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그냥 일상 삶이라. 알고 보면 일상 삶인데, 근데 그것도 못 하고 사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나쁜 사람들께 나쁘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비방을 배인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바르게 사는 방법이 개라 그래. 개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3기 5기를 수기했으라야 그때부터 이제 부침제려다 되는 것이죠. 7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여 마음을 열기 적당하고 진지한 염리, 싫어하고 여인다, 떠난다. 염리죠. 뭘 싫어합니까? 육건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늙고 나고 병도 죽는 생긴단 말이지. 육신 때문에 그 등등 이제 그런 애착의 마음을 여의는 거죠. 욕심을 여의는 거, 멸함, 번뇌 멸하는 거, 고요 적정하는 거, 올바른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을 이끄는 이야기, 즉 방법이죠. 방법. 좋은 친구와 개와 돋다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밑에서 다섯 번째래. 네 번째는 여기하여 열심히 정진, 부지런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또 넘어가서 다섯 번째 62페이지.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에서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이치를 관여하는 지혜가 좋고 괴로움을 말하니까 성선 통찰력, 관찰력, 통찰력, 직관력,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도반과 개와 청정한 삶이죠. 그리고 바른 법이죠. 해탈을 이끄는 바른 법이죠. 그리고 부지런한 노력, 그리고 통찰력,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 요 다섯 가지가 도 닦는 데 도움이 된다. 요 다섯 가지를 확고히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디서나 수행을 가능하겠지만은 확고히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요 일에 대해서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라라는 것이죠. 63페이지에 매기하여 다섯 가지 확신이 발을 들이고 선 들고는 나아가 네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이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